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는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어버이날과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날들이 있는데 이 한 주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어린이날 아침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오늘을 특별하게 보내고자 하실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하죠. 5월은 사랑을 되새기는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다양한 특별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날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라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를 특별한 날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변화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들어온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에 따라 갈릴리로 갔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세 번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배경은 모두 제자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물고기 잡는 일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지시하셨고 그들은 다시 한번 풍성한 수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길잡이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뿐 그들의 삶을 완전히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를 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인한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 자체로 경이롭고 두려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오신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부활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로 인해 자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음 세상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자신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부활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의 부활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육신의 영에 지배받던 사람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상을 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의 부활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부모와의 분리이며 가장 평안한 순간은 부모의 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며 평온하게 지내는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사야의 표현처럼 강한 맹수가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무의미함과 단조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양육을 고민할 때 예수의 부활이 우리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결혼과 죽음이라는 특별한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상은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하나님 이야기가 공허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베드로의 행동에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적적으로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고자 물속으로 뛰어들어 힘껏 물살을 헤치고 육지로 나갑니다. 얼핏 보면 두 반응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자신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공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의 부활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일상 속에 자라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어린 새싹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육체적인 생명의 땅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하듯 시편 116편 9절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한다는 것은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넘어짐, 결박 등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생명이 있는 땅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 모든 것이 보장된 안전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자라도록 돌보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을 통해 어린아이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를 포함한 돌보는 이들의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 TV를 시청하는 순간, 자동차로 이동하는 일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은 일상적으로 이어지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특별한 순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어린 자녀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른들이 배부르다 하신 말을 떠올리게 되고 그 순간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과의 식사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나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특별해지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특별해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